우리 아프나가 뭐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보면은 역사서에 왕이 42명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뭐 그런 마음을 다 갖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죠. 그게 42명이지만은 그 중에서 그 다윗하고 이제 히스기야 또 그 요시야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역사서 같은 이런 뭐 나라마다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모든 관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구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많은 이득을 남기고 이 땅에 와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 간 예수님이야 뭐 완전하게 하시고 가셨죠. 그 중에서 신약에서는 우린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도전 세계 전문인 선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요, 선교사요, 교회를 또 그냥 그대로 세우는 목회자를 우리가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들 또 그야말로 세계 전문인 선교사 하면은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누가 사역자로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특심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다 배반하고 그랬는데 나를 좀 어떻게 선택하세요. 제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번 기독교를 한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가 종이 돼서 예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세계 선교사, 이방 세계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하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그 대표가 된 거죠. 목사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은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슬금슬금 자기 생각으로 그냥 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다 옳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 아말렉 조석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진짜 나중에는 그 에스더서에 가면은 완전히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도 계속해서 괴롭힌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진멸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으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고 다 진멸합니까? 그 내버려 두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방 사역자로 내가 임명한다 해가지고 이방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방에 가가지고 괜히 뭐 맞아 죽을 일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명령을 받고는 즉각적으로 역동성 있게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특심하다는 거죠. 대표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는 바울이 즉각 그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바나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보통 목사님은 선교사를 파송을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가운데 바나바하고 그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로 보내는 데에 1차 선교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 마게도냐인이 나를 도우라 환상을 보면서 거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유럽의 전초 기지인 이 기지가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 전략이야. 세상의 전략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거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주로 어린아이들은 웅얼웅얼거리고 이렇게 뭐 혼자 쫑알쫑알거리고 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남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들은 게 있겠죠. 물론 잘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웅얼웅얼거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발길질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것만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남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면 이거 참 답답하죠. 웅엉웅얼도 못하고 자기 거 이것도 못하는 것도 참 이거 문제가 있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왜 자기가 못 나옵니까? 나와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거예요. 이거 어린 그 신앙심이 어리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많이 배우고, 그분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이 본래 가마리의 문화에서 학자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이분이 이제 판사입니다. 일어나 법관이에요. 법관이고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출세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내들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한 분이죠. 공부도 안 하고 뭐 재산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내 그걸 하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부족하게 그지없고 내가 많은 그런 거 알고 있는 거 다 그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타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인생을 한 번밖에 없어, 두 번 아니야.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을 소위 말해서 목표 없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아무런 목표가 없이. 이게 무서운 사회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분명한 목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한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특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조금 여러분들 답답하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옷을 입히질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은 담백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 자꾸 여러분들 여기다 닦고만 여기다가 각색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많죠. 율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의 법에 살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 살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생명의 법에 살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살아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지역을 완전히 중심국가로 만들고, 단번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바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 양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곳곳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가서도 그 뭐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어떤 장사라든 그 직업에 관계가 없이 그 사람들에게 전문인 선교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거기는 세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거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로마 제국이 시작이 전에 헬라 철학, 헬라 제국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헬라 철학, 이 사람들 사고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의 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들고 그런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뭐 신들을, 그 사람이 신 위에 있는 건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약간 그 사이비적인 그런 이단, 사이비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다 그 아주 그냥 그 방탕 영지주의자들, 이게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그노스틱주의자들, 구원파, 약간 그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고, 바울 사도 베드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얼마나 그걸 잘 정리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2시 예배 때에 성내지 맙시다 해서 그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바울 사도를 말이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베드로에 대해서 뭐 다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선한 다툼이지, 그게 이제 잘못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그 마음이 이렇게 넓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13권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중앙에 베드로를 참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 초대교회의 그 기초를 얼마나 잘 다져놓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은 얘기,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가운데서 목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2004년도에 성경 그냥 그대로, 물론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나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어떤 그런 혼합주의라든가 또 다운주의라든가 이런 것좀 좀 멀리하고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 오직 성령, 그 개혁자들이, 그 개혁자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칼빈 선생님 말씀하신 주권 영역, 하나님이 이제 통치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뭐 교육할 것 없이 또 의료,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가정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선교단체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그를 지킨 이 프랑스의 칼뱅이 스위스 제네베 가서 개혁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위스의 노잔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잔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경 그대로 믿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복음주의,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21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레포트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액트에 우리나라 초교파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지금 아신대학교의 그 총장님하고 의논을 나눠서 그러면 여기다가 교수님 우리가 기독 CEO 과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 그냥 그대로 그 액트라는 학교가 성경 그대로 믿고 또 합신에 있는 총장님들 또 총신대 또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학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중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다들 지금까지도 전화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를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 2008년도부터 전문인 선교회 대상을 지금까지 드리는데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그릇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하시길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걸 배운 분들도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요. 저 건너편을 안 보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액트 전문인 선교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이 총신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셔 합동해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그런데도 요즘은 건강하세요. 그 은퇴하셨는데도 그러고 난 다음에 액트의 세계 전문인 선교사 인증서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2년 동안 열심히 맨 앞자리에서 공부하시고 이번에 세계 전문인 선교사 인증을 받고 이분은 또 시도 아주 잘 이렇게 써서 시집도 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아주 건강하시고 자기가 이제 세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목표를 분명히 또 정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다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니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인, 세계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시길, 여러분들 사역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반 목사님들 우리가 배나 존경하고 또 많은 전문인 선교사님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몇 장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